2023년 6월 23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말라기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냐고 반문하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결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그 선택에 기반한 언약, 그리고 그 언약에 따른 사랑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그래서 백성들을 잘 가르쳐야 할 제사장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지적하시지만 제사장들은 오히려 뻔뻔하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라고 반문할 뿐입니다. 말라기 1장 6절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우리는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라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로 생각하시는 거죠.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이십니다. 우선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32장 6절입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그래서 또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의미합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런데 또한 시편을 보면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시편 68편 5절입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고아가 어떤 존재입니까? 이 세상에서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세상의 모든 인연이 끊어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의 아버지가 되신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고아와 같은 존재이며 하나님은 그런 존재인 이스라엘을 아들로 삼아 그들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듯 그분을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시편 103편 13절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그러면 고아였던 존재를 아들로 삼아 아버지가 되신 분께 그 아들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경외하고 사랑해야 하겠죠. 시편 89편 26절입니다.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인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시되 모든 것을 주어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다. 그들은 나무를 보고 아버지라 하고 돌을 향해 돌이 나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7절입니다.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그러면서 말로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예레미야 3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네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하나님만이 그들을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고 유일한 보호자이시며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고 또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을 대하시는 태도와 그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도 다른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주인과 종의 관계로 생각하십니다. 주인과 종,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주인은 종을 함부로 대하고 종은 주인의 부당한 대우에도 불구하고 굴복해야 하는 그런 것이라서 오해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주인과 종의 관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 주인과 종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와 같은 맥락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들을 돌보는 것처럼 주인은 종의 모든 것을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주인은 종에게 후히 주고 그를 전적으로 책임지며 종은 그런 주인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주인과 종의 관계인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는커녕 주인이신 하나님을 존중하기는커녕 멸시했으며 종이 주인에게 가져야 하는 당연한 두려움도 가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 주인으로, 한없는 사랑과 책임감으로 그분의 백성들을 대하셨는데 그러나 그분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고 주인으로 여기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식탁에 더러운 음식을 올리는 겁니다. 말라기 1장 7절입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주인으로 생각했다면 그분의 식탁에 더러운 음식을 올리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식탁에 오염된 음식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더럽게 여겼냐고, 하나님을 언제 멸시했냐고 반문하지만 하나님의 식탁을 경멸히 여김으로써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식탁은 성소 안에 있는 진설상을 의미하며 그 위에 올렸다는 더러운 떡은 진설상 위에 올리는 12개의 진설병을 의미합니다. 진설병이 12개인 것은 그것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설상을 마주본 자리에 등잔대가 있고 등잔대의 빛이 항상 진설상을 비춥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빛이 되신다는 상징입니다. 이렇게 진설상과 진설병이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올리는 진설병을 관리하는 것은 제사장의 중요한 책무였습니다. 특히 제사장들은 안식일마다 진설병을 교체하고 가지고 나온 진설병을 먹어야 했습니다. 진설병을 안식일마다 교체하는 것은 진설병이 상할 수도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의 존재가 상하고 결국에는 썩을 수밖에 없는 진설병과 같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더러운 떡을 하나님의 식탁에 올렸습니다. 제사장들이 어떻게 더러운 떡을 하나님의 식탁에 올렸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도 하나님께서 사용하라고 하신 고운 가루가 아니라 값싸고 거칠은 굵은 가루로 떡을 만들었을 수도 있고 진설병을 안식일마다 교체하지 않고 썩을 때까지 두었다가 버렸을 수도 있고 혹은 진설병을 교체하기만 하고 먹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 더러운 떡을 드렸는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형태였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제사장의 직무를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니까요. 그러면 그들은 왜 이런 식으로 진설병을 다루고 그것을 진설상에 올린 걸까요? 그것을 번거롭고 귀찮은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1장 12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해가 훨씬 쉽습니다. 말라기 1장 12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주님께 차려드리는 상쯤은 더러워져도 괜찮아 하면서 너희들도 싫어하는 음식을 제물이라고 그 위에 바치니 너희는 지금 내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식탁이 좀 더러우면 어떠냐, 밥이라도 차려드리는 게 어디냐 라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번거롭고 귀찮고 그래서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하나님께 밥을 차려드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식탁을 왜 그들에게 맡기셨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식탁에서 식사를 하셔야 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식탁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상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방편으로 주신 겁니다. 이름은 하나님의 식탁이지만 그 식탁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식탁에 떡을 올리는 일을 번거롭게 여기며 더러운 떡을 올리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종이라는 사실, 그래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로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겁니다. 말라기 1장 2절에서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했던 그 마음이 아버지이시며 주인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놓치게 한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들, 교회와 예배, 11조와 헌금, 헌신과 봉사, 선행, 기타 외 모든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조차고 그게 하나님께 좋은 일이라서 맡기신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무언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무언가 얻어내야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것을 잊고 내가 무언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하나님께 무언가 해드린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또 그런 태도로 이런 일들을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려는 유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도 없는 헛된 일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고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며 그분의 종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이며 우리의 위치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에 충만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녀로, 주인을 경외하는 종으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